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고 당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계명을 순종하는만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바로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는 혹시 사내들인에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종하는 것을 보고 출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좋은 뜻으로는 낮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가서 정말 깊이 한번 대화보겠다, 이래서 아마 밤에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밤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일반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으로 그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 그랬지만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찾아온 것은, 왜 갑자기 와갖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중심은 결국은 자신이 그러면 이러한 영생, 구원, 자신의 그런 내면의 문제, 이것을 그가 풀고자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정말 이런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당신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이런 걸 좀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뜸을 들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아주 그 확신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3절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아마 그러냐, 계명을 잘 지켜라, 너 위선하지 말고 너 계명을 잘 지키고,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동안 너 수고 많이 했다, 너처럼 하면 된다, 이제 이 정도를 그래도 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관원이며 그가 그래도 꽤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대뜸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네가 그 영원한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좀 함으로써, 행함으로써.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가한 거예요. 아주 다 필요 없다, 그거죠. 거듭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건 그 이웃집에 살면서 뭐 음식 자꾸 갖다 드리고 효도함으로써, 그 아들보다 더 효도함으로써 그 아들이 됩니까? 그럼 그 집에 예를 들면 내가 재벌 2세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럼 그 집에 자녀 되려면 막 잘 이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화 자주 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그냥 아들로 태어나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게. 그냥 딸로 태어나 보십시오. 쉬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좀 섬기고 좀 봉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착하게 살고 좀 선한 행실을 하고 좀 이런 걸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에 힘쓰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 오직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다시 태어나라고 그랬는데 이미 나 태어난 사람 보고 야 태어나, 난 눈 뜨고 있는데 눈 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난처한 거 아니고 눈 떠라 여러분. 자는 사람한테 눈 떠라 그러면 되지만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야 그만 자 이러면 눈 뜨고 있는 사람들 이거 참 이미 태어나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활동 다 하는데 야 태어나라. 이 무슨 황당한 말씀인가?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니 무슨 재주로?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웃겨.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이게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못해? 그럼 자기가 막 어떻게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는 건가? 자기도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물음이지 이게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봅니까? 그러면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얘기는 그럼 나보고 못해서 다시 태어나는 얘기입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접수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뭔가? 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답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죄를 씻음을 받고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결국 우리가 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씻음이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물이라는 걸 씻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씻으면 바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작동하시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마음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가 거듭났다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이 성령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씻음 받고 성령에 의해서 네가 완전히 중심이 바뀌고, 나는 나더러 놔두고 내가 잘못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지각 변동, 완전히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흑인이 아무리 세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하얘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백인으로 바뀌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놔둔 채 종교생활 아무리 해봐야, 교회도 나와보고 뭐 해봐야 안 되고, 근본적으로 철저히 완전히 눈물로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며 완전히 뒹굴다가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역사에서 새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심령이 새롭게 바뀐다고 해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 사람 암만 놔둬봐야,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가 뭐 여러 가지 해보고, 뭐 한때 교회 봉사 많이 해보고, 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도 정말 자기 자신을 죽여진 경험이 있어야 돼. 자기를 불태워야 돼. 성령에 의해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암에 걸려서 철저히 자기가 이제 소망 없다가 이번에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할 때 그런 모습 철저히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 대면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짜 더럽고 추악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걸 보고 뒹굴어야 돼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울고 철저히 울어야 되고 막 회개해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성령에서 바뀌어야 그 다음부터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낮아지고, 더 이상 자존심이라든가 남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가 자기 마음의 어떤 정욕대로 움직이거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 쾌락을 쫓아가나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착실히 다닐 수 있어요. 때로 모태신앙들 집에서 가라가라니까 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힘으로 한번 그 십자가상에 달린 주님을 진짜 만나 뵙고, 나는 죽어야 된다, 저주받은 내 인생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고 자기가 거기서 꼬꾸라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죄질 생각 안 해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 죄질 생각 안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동의는 되고, 그렇지, 예수님 날려 죽으셨지.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걸 계속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믿을 때 좀 몇 날 며칠 울었으면 좋겠어요. 딴 거 다 필요. 한번 좀 엉엉 좀 울어야 돼.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러워도 이렇게 더럽고 추잡해도 이렇게 추잡했으며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좀 그렇게 철저히 한번 울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뭐.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꾸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한쪽이 지면 자유롭게 하나님 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떡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요. 주님 말씀은 이건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의 원대로 가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뭡니까? 로마 제국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어가는 마당에서 저들은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냐? 자기가 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좀 배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때 확실히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돈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나, 세상의 쾌락 그렇게 관심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위해서 밤낮 떡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도 먼저 항상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다 죽여야 돼요. 철저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럴 때 죄에 대해서 욕심이 안 생겨요. 그거 내가 옛날 그것 때문에 죽었,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짓을 더 하겠는가,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 게 아예 바뀌면 싫어집니다.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아주 더럽고 싫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라.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좋다, 나도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다, 신앙을 하나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로 갖자. 뭐 집에서 부모님이, 또 집에서 누가, 뭐 남편이, 아내가 누가 이렇게 믿으니까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나도 믿어주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럽고 추악하며 고집세고 음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그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면에서 성공할 수 없다면 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조장이 되면 조언들이 힘들고 아직도 자기 중심이고 철저히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항상 다른 사람 섬기기보다 어느 순간 자기를 섬기고 있고,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오직 디모데 외에 이밖에 다른 사람이 내게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살아요. 교회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내가 그냥 시간 되면 나오는 것이 교회지, 내가 원치 않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주님께 철저히 예배 드린다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내가 원하면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중생이 안 됐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있고 직분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자기가 죽었으면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습니까? 뭐 그렇게 자기가 고릅니까? 선택합니까?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확실한 구분이죠. 그 사람은 안 돼요. 항상 그죠. 육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항상 문제거리며, 교회 공동체에서도 문제거리고, 항상 자기 일을 위해 살고, 집안에도 문제거리, 뭐 학교에서 문제거리, 직장에서 문제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항상 문제거리. 자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엄격한 구분을 원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육신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건 됐어요, 다. 내가 육신으로 뭐 가만히 중립으로 있다가 육신으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 태어날 것인가, 영적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육신으로 다 태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자리를 옮기느냐 이거죠.
여러분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빨리 다른 배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대로 육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겠다는 걸 기이 여기지 말라. 너희들은 반드시 생에 한 번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한 번은 바뀌어. 아니면 너희들은 육신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애가 울고 울잖아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어디랑 쭉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터지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직접 못 봤겠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 탁 붙이면 이제 이따 폭발 팍 할 때까지 쭉 줄타 들어가는 거 있죠. 예? 봤습니까? 예. 줄타 들어가 막 타오르는 요 끝은 뻔해요. 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끝이 뻔하잖아요. 이제 타고 있는 순간에 뻥이에요.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내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이라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파멸로, 멸망으로. 그리고 그 기간은 줄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통 70년이고 중간에 이제 어떤 게 먼저 와갖고 빨리 더 태우는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거나 이제 먼저. 아니 암 같은 거 일찍 걸려갖고 확 그냥 끝나거나 이런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제 거기서 빨리 우리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계속 그는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사람, 마음의 그 원함대로 사는 사람, 쾌락을 때문에 사는 사람, 육신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바꿔야 돼요. 내 빨리 삶을 육신의 삶으로 출발했지만 빨리 성령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고 그걸로 그냥 끝난다면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걸로서 끝이 육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맞는 자로 우리가 다시 변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새로 태어나지 않은 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때로 교회를 다녀도 아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듭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링장에 가고 이게 볼링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신발을 바꿔 신지 않습니까? 그냥 신던 신발 신고 들어가지 못해요.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바꿔 들어가지 거기 이제 바닥을 할까? 막 어떤 사람이 군화 신고 막 들어가서 이거 볼링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바꿔줘야 돼. 거기에 그 볼링장의 룰은 그 신발을 바꿔 그쪽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군화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한 것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네가 그 육신을 갖고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로 안 되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 바람이 임의로 불고 그러지만 네가 모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 천국 어떻게 오늘 내 생이 만약에 끝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장되거나 관계없이 나는 확실하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건 뭡니까?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든 기억이 좀 나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합시다. 미국에 유학 가서 그가 정말 영어를 참 잘해요. 영어를 유학 갔는데 공부를 잘하고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해요. 모습도 더 미국 사람처럼 생겨서 이상하게 어떻게 좀 생겼는지 누가 보더라도 더 미국 사람처럼 같아요. 더 미국 사람. 영어도 더 잘해. 그리고 음식도 말이야 먹어도 막 김치도 하나도 안 먹고 그 사람 그냥 이 미국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보다 더 잘 먹어 음식도 아주 더 잘 먹고 막 미국 국가도 다 외우고 막 거기 뭐 다 알아 같은데 지리도 훤해 막 50몇 개죠 다 외워 거기 막 훤하고 기후 적응도 잘하고 그냥 굉장히 미국 사람 같은 굉장히 미국 사람.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죠. 그가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 그는 한국 사람.
옷도 그냥 굉장히 미국 옷 하여튼 엄청나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처럼 보여. 엄청나. 하여튼 코도 생긴 거 그렇게 뭐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가 주위 사람이 놀랄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미국 사람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발음도 그냥 너무 속담도 다 외워서 다 잘해 그냥. 근데 참.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는 한국 사람. 그렇죠. 아무리 그가 뭐 해도 안 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천사가 이렇게 붙잡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또 PBS를 40권, 50권 할 수도 있어요. 또 구제를 많이 합니다. 또 참 헌금도 할 수 있겠고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뭐 성가대봉사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선교부 활동도 하고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뭐 총회장이고 아무리 그래도 확실하게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맨 끝날 천사가 부를 때 그는 그냥 남겨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활동을 많이 했어도 교인 다 외우고 뭐 다 소용없어요. 교회 무지 열심히 다녔는데요. 안 돼요. 요 교회 코스니 뭐니 양육 코스 뭐 다 했습니다. 안 돼요. 다시 오직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66권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하늘의 왕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너무 중요한 다 중요한 말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또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짓말 시키지 아니하고 이것은 반드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또 우리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니고데모와 또 질문합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질문이죠.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불신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저 무슨 수로 시민권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럴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확실한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비유를 들어 네가 설명해도 땅의 일도 네가 충분히 모르는데 네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관심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즉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래서 13절 14절 유명한 바로 그 15절, 그 13, 14, 15절에 구약의 그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방법에 의해서 네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구약의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30쪽에 민수기 21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구약 230쪽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쏘인다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저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계속 지내오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또 이들의 범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됐어요. 원래 가기를 원했지만 막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까닭없이 저들이 원망, 우리를 죽게 한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이들이 이런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펴, 똑같은 환경에도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참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들을 지금 그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갖고 하나님이 빼내어 주었더니 자기들이 음식이 넉넉지 않다고 또 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게 되었고, 그것이 6절에 있는 것처럼 불뱀들을 보면서 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7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원망해서 자기들도 원망해놓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한 것 때문에 범죄했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이 사실 마음이 많이, 모세도 지도자로서 자기도 정말 이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참 괴롭고 참 쳐다보기도 싫었겠지만, 그들이 불쌍한 걸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그럼 너희들의 그 잘못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불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장대 위에 불뱀의 모양을 한 뱀의 모양한 것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쳐다보는 자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의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의 시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하나의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걸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못을 했으면, 이미 이때는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저기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은 짐승을 어떻게 해서 번제에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 독이 급히 퍼져서 곧 죽어가는 사람인데 언제 가서 뭘 잡고 뭘 어떻게 각을 뜨고 뭘 태우고, 그러기 전에 다 아마 기어도 못 갈 거예요. 아마 지금 퉁퉁 부어갖고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고개 하나 드는 행동,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쳐다보는 것으로, 이건 제가 우리 전도 집회 때도 많이 얘기했죠. 이미 우리는 죄의 독에 빠져 있어서, 이미 죄가 우리 몸에 막 퍼져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거짓되고 감사가 없고, 우리는 음란하고 분노를 잘 내고 불평을 하고, 이게 우리 안에 이미 배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구해 갖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 불뱀을 쳐다보는 그 행위 하나로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써, 그걸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들은 구원받을 때 보면 아주 그 조건이 까다로워요. 힘들어요. 고행을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획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1분, 약 1분 걸려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 고백하는 거, 거의 1분, 경우 따라서 30초. 구원 30초 만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그 많은 시간 떠안고 30초를 못하는 게 이제 고집으로 보는 거, 성경은 너희가 아주 모진 거죠, 그것은.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도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근데 저는 이게 늘 궁금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때 안 쳐다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아유, 내가 지금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뭐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살겠냐? 안 쳐다봐. 되지도 않아.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럼 계속 그 밑잡아서 한번 쳐다보면 될 텐데 안 쳐다보고 있잖아. 끝까지 막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자기 혼자 이렇게 안 쳐다보는 사람. 죽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최종 마지막 비록 30초라 할지라도 그 결정은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없어요. 사랑도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한다 고백하려고 그냥 막 그 몽둥이 들고 와서 있잖아. 사랑하냐 안 해. 사랑한다. 그렇게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종 마지막 순간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발적인 우리 너희들이 결정하라.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 올라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면 들려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때 그 사건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다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 하는 일마다 그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한다. 그게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난 거예요. 멍멍이는 멍멍이가 이렇게 짖는다 하면 멍멍이가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지나가다도 어디서 개소리가 나면 개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걸 자기도 알아. 자기도 이거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걸 아는 것처럼 자기 행동을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게 순간적으로 거짓말합니까? 왜 남을 미워합니까? 왜 음란합니까? 왜 교만합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왜 이렇게 둘러댑니까? 왜 다른 사람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왜 상처를 줍니까? 이게 죄에 이미 깊숙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좀 나타냈느냐 안 나타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행동을 좀 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이 독을 어떻게 뺄 수 있느냐, 그거 빼느냐 빼지 못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독이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증상으로 남을 미워하게 되고 참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고 또 음란하게 되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거짓되고,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빼는 방법이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용서로 그거를 빼는 거예요. 용서함. 우리 죄의 독을 없이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의 독성을 다 자신에게 퍼부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다 뽑아서 자기에게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께 이제는 나가서 자기의 죄를 다 털어놓으면, 벗어 던지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검색대 통과할 때 보면 여기 통이 하나 있어요. 통이 있어서 거기다가 동전 같은 거 다 이렇게 내놔야 돼요. 동전을 다 내놔. 그런 통이 있어야 돼. 그렇죠? 통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죠? 통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죄 씻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에 나의 죄짐을 다, 주님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화를 냅니다. 이런 모든 걸 다 그분께 쏟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보면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걸 대신 죽인 것처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쏟아가지고. 그래야 우리는 죄를 다 쏟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흉기라든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는 탈 수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총을 갖고는 비행기 못 탄다고 그랬어요. 우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죄를 십자가 앞에 묻어라 이거죠. 다 털어놔라. 주님께 던져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자가 들려함과 그에 따라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건데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오히려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 이쯤 줄이 타 올라가서 결국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부자라도 아무리 해도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부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덤이 좋아요. 무덤이 아주,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가서 그 묘지를 가봤는데 부자들은 무덤이 멋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음 안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죽음을 가속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를 4대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분은 죽으러 오셨는데 자기가 이 짐을 다, 우리의 짐을 다 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너희들 왜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왜 고집 피우고 왜 그렇게 모질게 살고 왜 그러냐. 받아들여라 그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반응은 18절부터 21절까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18절에 먼저 저를 믿는 자는, 저는 이제 예수님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배에서 타라 그랬으면 그거 안 타는다 이거. 자기가 안 타. 그럼 자기가 이미 죽기로 된 거죠. 그걸 굳이 뭐 그가 어떠한 중간인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운이 없어서 죽는다 이게 아니고 그 배에 있는 한은 필연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따로 어떻게 그 물에 빠지는 것을 누가 옆에서 막 물에 빠져라 물에 들어가라 막 누가 옆에서 막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놔두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옮겨 타야 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자. 그러니까 저 배를 옮겨 탔으니까 그는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원래 그냥 원래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다. 이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는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매끄럽게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그러니까 타이타닉 배에 탄 사람은 가만 놔둬도 그거는 물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뭐 들어가게 무슨 온 모든 배가 다 연합해 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 물에 들어 이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 놔둬도 그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야. 배를 옮겨 탄 자들은 이제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거, 믿지 아니하는 자, 옮기지 않는 자는 그건 원래대로 된다. 원래대로다 이 얘기예요. 왜 저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이미 저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사는 걸 좋아해요. 그냥 좋거든요. 술 마시고 또 자기가 어떤 도박하고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냥 이렇게 돈이나 벌고 그냥 죄 짓는 거, 그냥 세상적으로 쾌락을 위해 살던 거 이걸 그냥 좋아해요. 죄 짓고 사는 걸, 어둠을 더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이러다 만약에 내가 신앙을 혹시 갖게 된다든가 내가 빛 앞에 나가면 내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게 싫어해. 그런 것을 행위가 드러날까, 나의 과거의 그 추악한 죄가 비답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싫다, 그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오히려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진리를 쫓는 그런. 그래서 이거 크게 두 부류.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길 원해요. 참 우리가 비록 죄는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인생의 가련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구원받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지옥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죄 짓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원수지, 하나님을 왜 원수로 생각합니까? 미혹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고 이제 그 공인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 공이 우리한테 왔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 받아들여서 내가 이 배를 갈아타든지,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70년의 생, 80년의 생 중간에 내가 갈아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결국 터지게 될 텐데 죽음으로 끝날 것인지, 단 묘를 좀 잘 만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여 우리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거부해서 그냥 원래대로 심판을 얻든지, 우리가 얻긴 얻는데 영생을 얻을지 심판을 얻을지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배를 옮겨 탔으면 하는, 분명히 물에 빠지니까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옮기기를 원해요.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결정입니다. 30초 결정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막 때릴 때, 자기가 어떤 잘못해서 부모가 때리려고 막 때릴 때 너 잘못했다 그래. 그래도 그거 얘기 그 한마디만 하면 매 안 맞는데 바락바락 우기고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뻔히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요. 자기 속으로도. 자기가 음란하며 남을 미워하고 거짓스럽고 이런 거 있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가 우기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 5초 걸릴걸요. 5초.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죄인인 거 그거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그러고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백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뭐 좋으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도. 그러니까 성경엔 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 말씀이 임할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나라 왕께서는 친히 이 땅을 방문하셨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시면서 이제 그는 생의 어느 한 가운데서 바로 유대 관원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한 인간에 대해, 그 정말 가련한 한 인간, 니고데모는 가만 놔두면 그는 멸망당할 자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뭐 그랬지만 주님 보실 때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인간, 온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니고데모라는 그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그 나라의 실존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들어간다. 그것은 회개로 너의 죄를 씻음으로, 그래서 거듭나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산에 올라갈 때 여기로 올라가고 저기로 올라가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올라가도 된다. 올라가면 되죠. 뭐로 가도 뭐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건 원래 장소 찾을 땐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어디 만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건 괜찮아요. 그건 목표가 그거니까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공수훈련 같은 거, 저 막 그 산악부대 뭐 이런 훈련 시킬 때도 저기 지점만 알려주는 거. 저기까지 며칠까지 도착하라.
그다음에 제주껏 가면 되는 거지 뭐 코스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때 말은 되니까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고 남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기어 올라가면 돼 일단. 예. 뭐 기어 올라가든지 뭐 누워서 기어 어떻게 포복으로 올라가든지 잘 알았어요. 그건 뛰어 올라가든지 차로 올라가든지 그건 되는데 그것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하늘의 왕께서 오셔서 거듭나야 들어간다.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도 된다. 이건 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의 경우는 아직도 하나 붙잡는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붙잡는 건 뭐냐면 선하면 구원받겠지 이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참 중요합니다. 예. 지금쯤 내가 어디 와 있는가? 교회를 저 20년 다녔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부모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 많이 뭐 회장했습니다, 부회장했습니다, 뭐 부회계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확실하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얻어서 죄 용서받고 씻음 받아서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그는 진정으로 참 축복된 자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멀리하고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죄를 그대로 놔둔 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소위 교회의 뭔데 조장인데 뭐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도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죄를 씻어내지 못한 채 내 안에서 죄를 씻어내야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아직 내가 죄를 씻어내지 못한 채 내가 지옥과 멸망과 대면하고 있지 않는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리고 그의 영원한 파멸을 경험해야 될 그 인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참으로 바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한번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심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겠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왜 자기 자꾸 죄를 지을 마음이 있으며 왜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세상 쾌락을 내가 좋아하고 성령에서 거듭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교회는 다녔지만 멸망당하는 자예요.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금 이 주님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거듭나지 못해서 참 내가 이렇게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끝난다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자일 것이고 최고로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 이상의 손해가 이 땅에 없어요. 가지고 뭐 돈 잃은 건 돈 잃은 거예요. 그냥 집 잃어버린 건 집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잃을 수 있다면 영생을. 교회 근처까지 왔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이것 이상의 파멸은 우리 생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정리 안 된 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새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도 주님께 안 돌아오고 그냥 하루하루의 생을 또 보내지 마십시오.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갑작스러운 죽음 몇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런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겠구나.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이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삶을 참 정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내가 화내고 미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주님께 나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제공된 기회를 절대로 여러분 그냥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